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약속이다. 세상의 많은 약속들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제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는 네가 있을래 없을래 하고 약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 안에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100년 가약을 할 때, 그렇죠? 한국에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하나 두고 또 물도 이렇게 떠놓고 거기에 닭도 있더군요. 이렇게 차려놓고 신랑 되는 사람과 신부 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맞절을 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랑이고 신부고 이렇게 언약을 해서 약속을 해서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면은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꼭 그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도무지 연합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당신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생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는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도 귀하지만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있게 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고 절대로 회생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이 짐승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이때에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언약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나의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신부입니다. 정말 참 단순합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원리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신랑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 그거잖아요. 이 온 세상이 원래는 한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온 민족,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내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도 다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그 마음들 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되면 좋겠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여기에도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 안에서 살아라.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계명을 다 알고 다 외우고 그걸 교회 일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모든 말을 네가 준행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글로 이제 계약서를 적는 거죠. 이걸 다 기록을 해서 4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고 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하며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서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맺죠. 그리고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과 하나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네가 너와 내가 함께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 언약 안에 거하거라. 네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정말 죄인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망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산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의 언약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당신의 신부가 된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